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넷째 주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2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가 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이 내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표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 한마음이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은 성시교독 8번, 교독문 8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시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찬송가 25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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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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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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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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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오미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 삶 속에 동행해 주시고 이 복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도 빛의 자녀답게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내려고 했었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자리가 있었다면 용서를 구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종자들이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더 아름다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옵소서. 사롱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모든 이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론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실 박교 간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앞으로의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목사님의 헌신을 이어받아 이 교회를 지켜가는 헌신된 자들이 있습니다. 충성됨을 보시고 이를 맡기신 주님, 더 겸손함으로 이 땅에 사롱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모인 사론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최우선으로 삼게 하시고 이 시간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네, 자,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무더위를 식혀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비를 주심도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가운데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저희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지난주 저희는 이제 두 편의 종의 노래를 함께 보았습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어떤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오고 권력을 가지고 와서 통치하시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수치를 당하시는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까지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조급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깨소서 깨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깨닫게 하시죠. 깨달은 다음에 선지자는 진짜 깨어야 할 각성의 대상이 하나님의 팔, 여호와의 팔이 아니라 예루살렘, 즉 우리 민족이 깨어야 되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박하였구나를 깨닫고 깨닫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을 깨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마지막으로 부르는 이 종의 노래가 소개가 됩니다. 네, 52장 1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선지자가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게 각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기 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할례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올 것이 없다. 이거는 다시는 예루살렘이 짓밟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기 보면 아름다운 옷을 입고 티끌을 털어버리고 일어나 앉은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2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1전에 47장 1절에 지지난주 우리가 함께 했던 말씀이었는데 47장 1절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함께 나누었는데,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면 바벨론은 그 여주인, 열방의 만국의 여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티끌 위에 앉으라 라고 말씀하였고, 이제는 예루살렘은 티끌을 털어버리고 자리에 앉아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자리에 앉아라. 즉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처지가 뒤바뀌게 된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서 내려가서 거기에서 거류하였고 아수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자, 3절에 이스라엘이 값없이 팔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값없이 팔렸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진력이 나신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바벨론에 파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되찾아오시겠다 할 때는 값 없이 팔았기 때문에 이제는 값을 치르지 않고 다시 내가 되찾아오시겠다, 돈 없이 속량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4절에는 애굽과 아수르, 이 역사적인 이야기죠. 애굽과 아수르가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압제하였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생략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애굽과 아수르의 압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5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에 까닭없이 잡혀가서 늘상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만 하는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7절부터 12절은 선지자가 세 번째로 각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여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에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선자의 세 번째 각성 촉구인데 여기 7절에 좋은 소식이라 하면 어떤 것이 연상이 되십니까? 보통 이사야서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포로가 귀환하는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은 소식은 문맥상으로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그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시며 통치하신다라는 이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8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11절에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 이게 누구죠? 율법에서는 이 역할이 레위인들의 역할입니다. 법궤를 매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이고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것은 레위인의 역할입니다. 그 레위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에게 떠날지어다 하면서 왜 떠나냐? 하나님의 그 성물,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성물들을 이제 가지고 떠나야 됩니다.
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빨리 준비를 마쳐라. 레위인들은 빨리 준비를 마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그 가운데서 나와라 라고 지금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 1장 7절을 스가랴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에스라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 에스라서 1장은 이제 고레스 칙령이 나옵니다. 고레스 칙령이 나오면서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고레스 칙령이 나오고 7절에서는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이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약탈물로 가져갔던 성전의 기명,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릇을 돌려주면서 너희는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왕과 왕실을 위해서 예배하도록 해라 라고 당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금은 기명이 돌아왔을 때 이 기명은 누가 가지고 와야 됩니까? 레위인이 가지고 와야 돼요. 레위인이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이 예언이 그렇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1장 7절에서 고레스 왕의 명령을 통하여서 고레스 왕이 성전에 약탈당했던 그 성물을 돌려주면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종의 노래,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이 종의 노래가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렇게 종의 노래,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노래가 소개가 됩니다. 근데 이 종의 노래는 특별하게 그 앞에 지난주에서도 이제 그 메시아가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지만 이 마지막 종의 노래에서는 이 메시아의 순환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의 종의 구원하심과 최후의 승리를 통하여서 존귀하게 됩니다. 그런데 14절에는 전에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다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여기 놀랐다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 뉘앙스로는 황폐하다, 또 오싹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종의 삶의 모습과 그 종의 고난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공포에 떨 정도로 오싹오싹할 정도로 놀라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15절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한 승리로 이방까지도 놀라게 되며 들어보지 못했던 것, 여기서 들어보지 못한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1절에 이 오실 여호와의 종은 화려한 모습으로 또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보통 이제 카톨릭에서 유래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들은 성화라고 이야기하거나 이런 사진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잘생긴 금발 그리고 장발의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르네상스 시대나 유럽의 이 르네상스 시대에 그려진 이제 그 화풍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건데
예수님이 백인일 리가 없죠. 가장 사실적으로 그린다고 하면 지금의 중동에 있는 정말 평범한 중동 남성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굳이 저희가 상상을 해본다면요.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처럼 이 예수님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2절에 연한 순 같다. 연한 순이라고 우리가 번역된 것을 보면 굉장히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밭에서 작물을 재배하거나 그러면 파릇파릇하게 나오는 그런 새싹 같은 것들을 연상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게 원어적 뉘앙스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통 나무의 뿌리에서 보면 이 싹이 딱 나오는데 싹이 나올 때 모든 싹을 다 키우지는 않습니다. 보면 우리가 작물을 재배할 때는 그 중에서 조금 힘도 없고 조금 마르고 이런 것들은 좀 가지치기를 좀 일부 해주죠. 근데 여기서 연한 순은 그러한 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농부들이 씨앗을 심었을 때 연한 순이 나오면 좀 잘라버리는 그런 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가치해 보이고 또 언제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버려지고 가난하고, 여기 간고는 가난하고 고생했다라는 의미이고, 질고는 질병과 괴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즉 가난하고 고생하고 백성들의 질병을 짊어지셨고 결국 그 자기 백성들 우리에게조차, 여기 우리라고 하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즉 자기 백성조차에게조차도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4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이 우리의 병을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지신 것이었지만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았다.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맞는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5절 그가 실제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하나님께 반역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평화를 누린다라는 게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모두 양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용되는 이미지가 상당히 다릅니다. 6절에서의 양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양이라고 하면 이렇게 대관령에서 이렇게 하얀 털을 가지고 이렇게 띄워놓는 순박한 아주 예쁘고 착한 그런 동물을 연상시키겠지만 실제로 보통 양이 굉장히 좀 어떻게 이야기하자면 좀 멍청하고 또 굉장히 고집이 센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고집이 세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자기의 길은 죄의 길이었죠. 죄의 길로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네. 7절에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선 그 양처럼
어떻게 말 한 번, 항변 한 번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잡히시던 날 밤에도 그 제자였던 베드로는 막 칼을 들고 설쳤지만 예수님께서는 반항 한 번 하지 않으시고 저항 한 번 안 하시고 잡히셨습니다. 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 그렇다라고 대답하시고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뭐 억울하다, 내가 죄가 없다라고 단 한 번도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양의 모습으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고난을 당할 때에 그 누구도 백성의 허물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깨닫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있었을지언정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9절, 예수님께서 강포를 행하시지도 거짓을 말씀하시지도 않았지만 강도, 살인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또 돌아가신 후에나 여기서 보면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얘기했지만 돌아가신 후에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의 죽음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탄생하시고 수없는 고초와 수모를 당하시다 죽음까지도 초라한 모습으로 당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당시에는 깨닫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 거룩한 종을 이렇게까지도 대하신 이유는 10절,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고 그 씨라는 것은 자손이죠. 거룩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속건제라고 하고 있는데 속건제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주로 우리가 알기로는 어떤 피해가 생겼을 때에 피해 보상을 하고 20%를 가산하여서 피해 보상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속건제를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속건제를 보더라도 또 실제 용례를 보더라도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그런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부지중에 범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속죄제도 근데 이렇죠. 속죄제와의 차이는 약간 죄의 종류가 다릅니다. 속죄제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그 율법을 포함한다면 이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성물이나 제물이나 서원 등에 대한 죄,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 중에서 뭔가를 하지 않았을 때 그런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때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뭐 화목제가 되셨다, 속죄제가 되셨다, 번제가 되셨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나시린처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에 대한 그 제물이 되셨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메시아는 평생에 비천한 삶을 살고 고난을 당했지만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십니다. 또 자기의 지식, 그 구원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 그가 비록 자기를 버려 죽으시고 살아계실 때는 범죄자처럼 여겨지셨지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그들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마지막 종의 노래를 관통하는 주제는 고난과 죽음을 통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탄생부터 죽음까지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일생을 그 백성을 섬기시고 자기 백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져서 범죄자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으로 살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나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노래를 종의 노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종의 노래에서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바로 여기서의 이 핵심적인 키워드는 은혜입니다. 이 종의 노래에서도 이 종의 노래가 결국에 어떤 것입니까?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 그 종의 희생으로 인해서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영접하지 않고 진정한 왕을 배신한 백성, 자기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백성조차도 거룩한 종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54장에서 출산하지 못해 내쫓긴 여인을 다시 받아주시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54장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출산하지 못한 여인, 또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에 출산하지 못한 여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큰 수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혼당할 수 있는 이혼의 사유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출산하지 못한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의 자녀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그 사람이 많아져서, 그 자녀가 많아져서, 자손이 많아져서 처소가 비좁아져서 장막터를 넓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막터를 넓힌다라는 말씀도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번성하게 된다, 이스라엘 회복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초대교회 이후에 복음의 확장을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열방을 얻는다라는 구절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흥,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부흥하게 된다라는 1차적인 의미로만 본다면 이스라엘 세력이 다시 확장되어서 열방을 정복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지만, 이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확장되어서 이 이방에까지도 전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이방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얻게 된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4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너를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적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4절에서는 이렇게 수치를 당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과거처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젊었을 때의 수치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또 과부 때의 치욕은 바벨론 포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가 왜 과부로 묘사된 이유는 5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내로 또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칭하고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떠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를 과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잠깐 이스라엘을 버렸지만 다시 긍휼로 받아주십니다. 네. 그래서 9절과 10절은 내가 다시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때 이 약속이 하나님의 맹세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노아의 때에는 어찌하였죠? 예.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를 통하여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렇게 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11절 이후는 그렇게 해서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붙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여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한 모든 연장은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11절에 공고하여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 이거는 이제 1절과 같은 말씀이죠. 출산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한 그런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회복될 예루살렘은 화려한 채색으로 돌 사이에 더하고 성의 기초를 청옥으로 하고 홍보석이 성벽이고 성류석이 성문입니다. 네. 어떤 모습입니까? 화려하다 못해서 막 사치스럽기까지 한 모습이죠.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지금의 비천한 모습과는 대비되는 미래의 예루살렘의 모습이죠. 자,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은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백성이 됐다. 그래서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늘상 이야기하시는 것이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는 자녀는 사랑하시는 자녀죠. 다시 너희의 자녀들을 내가 사랑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15절 이하부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된 후에 이스라엘 침범하는 나라가 있다라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나라, 이스라엘을 침노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패망하게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건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속량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공부해 오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방법으로 여호와의 종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3차례에 걸쳐서 종의 노래가 소개되었습니다. 다만 이 본문의 종의 노래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고 세밀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으신 모습으로 오셔서 아무도 그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았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셨지만 그 백성조차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영접하지 않았고 그를 버렸습니다. 의로운 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심에도 도살장에 당하실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지만 범죄자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하신 후에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셨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이런 구절들이 있었죠. 바다를 마르게 하고 사막에 샘이 솟게 하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한 구절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어린 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종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았지만 정작 구원받은 죄인들에게는 죄인인 주제에 구원을 받았는데 또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회복될 이스라엘을 말씀하셨지만 정작 그곳에 이스라엘의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값없이 주셨습니다. 죄인인 주제에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값없이 주신 것이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죽기까지 순종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값없이 주셨지만 이제는 다 갚을 수 없어도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으로 값을 치르려 노력하는 우리 샤론의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소개된 종의 노래를 통하여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비밀을 저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공로도 없이 어떠한 값을 치르지 않고도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 값 없이 주신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저희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치 없는 은혜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일평생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조금도 갚을 수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갚겠다라는 자세로,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찬송 8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꿀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이 주선지에 있는 이름 중 기쁨 얻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예,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게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저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저에게 주신 것 중에 그것도 물질 중에 지극히 일부를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일부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신 희생이 전해지며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모두 일어나셔서 3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친교의 인사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